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의 말씀, 우리 한 절의 말씀이므로 여러분 저와 함께 합독하여서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우리 교회를 귀하게 또 섬기고 계시는 청년들을 섬기고 계시는 우리 유호경 간사님께서 전해 주십니다. 참 우리 현경 간사님, 호경 간사님 뵐 때마다 사도행전 속에 그 등장하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이런 모습이 아니실까라는 참 많은 도전과 우리 청년들에게 본이 되어 주시는 귀한 우리 간사님들이신데요. 특별히 호경 간사님 웰컴팀과 재정팀을 섬기시면서 우리 이제 며칠 뒤에 있을 새생명 축제를 이렇게 전체를 디렉팅하시고 이끌어 오셨습니다. 준비하시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 나눠주실 때 저와 여러분 안에 정말 주님의 마음과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호경 간사님 환영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또 함께 여러분과 기도하고 또 예배하고 이 자리에서 또 하나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또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사역하고 동역하는 것이 정말 저에게도 큰 기쁨이고 도전이고 또 너무나도 영광이고 여러분이 정말 또 저와 제 아내와 저희의 또 자랑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을 이제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 좀 뜨겁게 기도하고 돌아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준비해 왔어요. 미리 세팅을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이제 목사님께서 소개를 해주셨는데 저를 아시는 분도 이제 대부분 이제 아시겠죠, 그렇죠? 저를 모르시는 분들은 없으실 것 같은데 저는 청년교회 간사입니다. 그리고 웰컴팀 멘토를 맡고 있고 재정팀 멘토를 맡고 있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 청년 여러분들의 삶에 관심이 굉장히 많고 요즘 특히 여러분들의 그 연애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그리고 새내기들의 또 이런 학업생활과 삶에 관심이 많은 유호경 간사입니다. 제가 좀 만날 때마다 여러분들과 이제 신방도 하고 연락도 하고 만나면서 잔소리를 좀 많이 하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너무 이제 잔소리하는 아유 간사님 너무 꼰대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얼마 전에 이제 우리 그 새내기들 목장에 제가 갔거든요. 그래서 가서 이 새내기들과 막 이야기를 한 1시간 정도 나눴는데 끝나고 나서 이제 나중에 이제 그 믿음 마을 마을장님이 저한테 무슨 얘기 하셨어요? 이러고 막 물어봐서 제가 막 얘기를 했어요. 뭐 이런 거 나눴어 이랬더니 잔소리하고 왔다고 저한테 굉장히 면박을 주기는 했는데요. 네 여러분 아무튼 그렇습니다. 갑자기 얘기가 새고 있는데 오늘 수요기도에 이제 또 제가 연초에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또 오랜만에 이렇게 나오게 됐는데 주일날 또 이제 김혜성 목사님께서 찾아오시더니 한번 이렇게 또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해서 제가 이 자리에 여러분을 또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참 감사하고 여러분 오늘 그 본문 말씀이 있는데 사실은 이제 제가 여러분들과 이렇게 함께 사역하고 동역하면서 느끼게 된 게 뭐냐면은 우리 모두는 그 각자의 방식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부르신 그 소명이 있다라는 것을 참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36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면 좋겠는데요. 거기 말씀에 이제 뭐라고 나와 있냐면 보이시나요? 혹시? 제가 옆으로 좀 가는 게 좋겠죠? 네, 옆으로 좀 가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아멘. 여기 보면 이제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라는 이 말씀이 나오는데 이게 NIV 성경을 보면은 어떻게 나오냐면요. David has served God's purpose in his own generation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우리가 이 영어를 생각해 보면 다윗은 자신이 속한 그 시대, 자신이 속한 그 세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섬겼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함께 이제 나누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정말 우리 앞에서도 찬양을 했지만 참 세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특히 우리 교회에서도 세대에 대해서 되게 많이 담임 목사님도 강조를 하시잖아요. 뭐 이제 다음 세대, 청년 세대, 아비 세대, 뭐 이음 세대 막 이런 세대들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십니다. 이렇게 이 세대가 왜 중요한가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각 세대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고 그리고 세대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방법들과 그 방식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세대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무슨 교회죠? 네, 시냇가 푸른 청년교회죠. 청년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이 청년 세대를 맡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 많은 사역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6월이 됐는데 제가 1월부터 우리가 무슨 사역을 했지 하고 이렇게 샥 이렇게 되돌아보면 약간 좀 숨이 이렇게 헉 할 정도로 되게 많이 했더라고요. 뭐 1월부터 막 문무대도 하고 겨울 수련회도 하고 막 세세세도 있었고 홀리서프 집회도 하고 매주 이제 목사님과 전도사님과 또 선교사님들이 엘리앗 교회를 가서 또 섬기고 있고 저희 노숙인 봉사 뭐 또 매달 성찬식을 하고 있죠. 저희 놀랍게도 저희 공동체는 매달 성찬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특세도 있고 제자 훈련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사역들을 굉장히 이제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제 제가 여러분들과 하나 나누고 싶은 건 뭐냐면 혹시 우리가 물론 이제 다들 너무나도 잘 하고 계시지만 혹시 우리가 복음 전도자로서의 이 부름을 조금 까먹은 건 아닌가? 때로는 이 복음 전도자의 이 사명을 조금 우리가 뒤로 밀어놓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같이 이 시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인가요? 복음이란 예수님의 가르침. 좋습니다. 저 이렇게 대답해 주는 게 너무 좋아요. 여러분 대답을 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지 마시고 복음이 뭘까요? 복음. 지상명령. 좋습니다. 또 복음. 복음. 여기 뭐 복음 뭐죠? 좋은 소식. 그렇죠. 복음 좋은 소식이죠. 굿뉴스. 네. 맞습니다. 복음은 믿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인데 우리가 큰 소리로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복음은 뭐죠?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단어에서 능력을 우리가 좀 헬라어 원어를 찾아보면 디나미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뜻이 힘, 능력, 풍부, 권능, 강력, 폭발 이런 뜻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나미스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뭐 다이나믹이라든지 다이너마이트 같은 이 영어 단어의 원어가 되는 이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복음은 굉장히 폭발적이고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힘을 믿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한번 베드로후서 1장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택하셨어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을 부르시고 택하셨는데 우리가 이제 제가 청년들과 이렇게 신방하고 만날 때마다 한 번씩 이런 얘기를 해요. 간사님 제가 넘어졌습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할 때가 있어요. 저도 물론 넘어지고 실수하고 그러지만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저는 되게 이제 마음이 되게 아픕니다. 마음이 아프고 또 굉장히 속상하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주저앉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힘을 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힘들고 넘어졌을 때 오늘의 이 본문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잘 생각하시고 기억하시고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택하셨다라는 이 말씀, 이 부분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근데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부르심과 택하심을 기억하고 끝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안 됩니다. 네, 안 돼. 이렇게 물어보면 보통 이제 안 된다고 대답을 해주셔야 되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뭐죠?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우리가 가만히 우리 머릿속에 아 그래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야 하고 그냥 이렇게 끝나면 안 되고 행해야 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부르심과 택하심 앞에 순종하고 그리고 나아가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부르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떤 청년은 중보자로, 어떤 청년은 뭐 교사로 부르시고 또 찬양 인도자로 부르시고 선교사로 부르시고 여러 모양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셨지만 디폴트가 있어요. 디폴트, 기본값. 우리가 기본으로 부르시고 택하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복음 전도자입니다. 아멘. 아멘.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 전도자로 부르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의 능력을 믿고 복음의 힘을 믿고 우리가 행해야 되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는데 오늘 제가 성경에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택하심을 받은 인물들을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첫 번째 인물은 모세입니다. 여러분들은 모세 하면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모세 하면 모세 홍해를 갈랐습니다. 또 어떤 생각 나시나요? 모세 온유와 겸손. 네. 또 모세 말 못한 사람. 네. 그렇죠. 십계명. 좋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여러분들의 이런 모세에 대한 생각들이 있으신데 저는 모세 하면 저는 잘생겼다를 제일 먼저 생각이 나요. 저는 네, 이제 약간 좀 우스갯소리긴 하지만 모세 진짜 잘생겼어요, 여러분. 이게 진짜예요, 진짜. 제가 보진 않았지만 왜냐하면 이게 성경 말씀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출애굽기 2장 2절을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2장 2절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라고 나옵니다. 이게 모세가 제가 잘생겼다라는 이 각인이 언제 됐냐면 그 지금 이제 새내기 친구들 이제 올라왔는데 그 친구들 초등학교 때 제가 이제 주일학교 교사였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랑 이제 창세기부터 이렇게 쭉쭉쭉 나가면서 이제 출애굽기가 돼서 출애굽기 성경 공부를 막 하고 있는데 이 구절이 제 이제 눈에 딱 들어온 거예요. 아니, 도대체 얼마나 잘생겼으면 지금 다 어린아이들 막 다 잡아다가 막 죽이라 그러고 어린아이들을 죽이지 않으면 막 병사들이 와서 막 그 부모들을 막 죽이고 막 이런 상황에서 아니, 도대체 얼마나 잘생겼길래 석 달을 숨겼나. 아니,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이제 전도사님께 찾아가서 이 구절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혹시 이게 다른 의미가 있는 거 아닐까요? 혹시 하나님께서 다른 어떤 의미를 숨겨두신 거 아닐까요? 하고 이렇게 제가 물어봤는데 그 전도사님께서 이런 주석들과 원어와 이런 거를 찾아보시더니 저에게 오셔가지고 선생님 근데 제가 찾아봤는데 진짜 잘생겼다는 뜻이에요 라고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모세하면 잘생겼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좀 이제 우스갯소리긴 하지만 여러분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죠? 아까 앞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부르셨고 모세를 택하셔서 애굽으로 가서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하나님께서 택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이 부르심. 근데 모세 물론 잘생겼지만 모세는 사실은 언어 장애가 있었죠. 아까 이제 얘기를 해주셨지만 모세가 언어 장애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모세는 자기가 이스라엘 자손을 이끌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시고 부르셔가지고 모세를 이렇게 불러가지고 막 이야기를 하시는데 모세가 하나님한테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출애굽기 4장 1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아멘.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이 부르심 앞에 어떻게 하고 있나요?
순종하고 있나요? 그렇지 않죠. 자신의 부족함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또 다른 인물을 한번 볼게요. 그 사사기에 나오는 기드온이 있습니다. 기드온 하면 또 우리 기드온의 300용사 막 여러 가지 엄청나게 이제 막 그 미드온과 막 싸웠던 그 엄청난 그 사사, 그렇죠? 기드온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너를 통해서 내가 구원을 할 거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민족의 구원자로 모세와 마찬가지로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셨어요.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기드온 어떻게 했을까요? 순종했을까요? 한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말씀 사사기 6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기드온도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합니까? 저희 집은 므낫세 중에서도 제일 약하고 우리 아버지 집에서 제가 제일 약하고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변명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혹시 이 모세와 기드온의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닌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모세와 기드온의 이야기의 결말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이 모세와 기드온이 이후에 어떻게 했는지 하나님께서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이 사람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그 일들을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아멘.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내가 정말 자격이 있을까? 나는 너무 부족한데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말씀들을 통해서 복음의 힘을 믿고 우리가 복음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이 부르심과 이 택하심 앞에 순종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았고요. 네. 저의 설교는 계속되는데 목사님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라고 하셔가지고 사실은 제가 이제 원고를 정말 열심히 쓰고 여러 가지 코너들을 좀 준비해봤는데 제가 퀴즈를 하나 낼게요, 여러분. 퀴즈를 하나 낼 건데 퀴즈를 내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상품이 있습니다. 상품 맞추시는 분들께는 로우의 카페로, 여러분 아시죠? 카페로 이 서울에서 제일 맛있는 디저트를 파는 카페로우라고 있는데 거기에 아메리카노 에그타르트 세트를 맞추시는 분들께 제가 상품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퀴즈 나갈게요. 첫 번째 퀴즈 숫자가 나오는데 이 숫자의 의미가 뭔지 맞춰주시면 돼요. 첫 번째 퀴즈 보여주세요. 24 뭘까요? 시간? 24시간 땡입니다. 네? 자, 24정도요. 굉장히 홀리하시네요. 네, 네, 좋습니다. 네? 이사야? 아닙니다. 힌트요? 굉장히 쉬워요. 24. 저는 여러분들이 맞추기를 원합니다. 24. 제가 앞에 여러 가지 사역들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흘려가듯이 얘기했어요. 우리가 6월까지라고 했는데 뭘까요? 24. 좀 어렵나요? 사역의 개수. 약간 비슷했지만 땡입니다. 네? 세가족 숫자 땡입니다. 24명 아니에요. 저희도 훨씬 많은 청년들이 왔어요. 굉장히 감이 네. 여러분 24는 저희가 이번 주까지 드린 예배의 숫자예요. 저희는 이번 주까지 24번의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제 다음 문제가 또 있겠죠? 그러면 이제 조금 이제 감이 오시겠죠? 다음 문제 보여주세요. 다음 문제는 21입니다. 21. 네. 와, 땡. 네, 전혀 아깝지 않았는데, 네, 아닙니다. 21. 네. 오, 약간
방향은 좋았어요. 근데 아니에요. 네, 21 뭘까요? 제가 어떤 팀의 멘토죠, 여러분? 아, 그렇죠. 약간 또 네. 아, 아닙니다. 네, 20일. 네? 아, 21학번. 아, 아닙니다.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네, 20일. 네, 뒤에. 정답입니다. 와. 이렇게 되면 또 영웅 청년께서 또로우를 하실 것 같은데 굉장합니다. 네. 네. 네, 20일. 저희가 여러분 이게 엄청 여러분 잠깐 집중해 주세요. 20일이 엄청난 숫자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첫 번째 퀴즈 뭐였어요? 숫자 24였죠. 지금까지 24주, 24번의 주일 예배를 드렸는데 21번의 주일날 새 가족이 저희 공동체에 등록을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냐하면 들어보세요. 제가 또 얘기를 더 해볼게요. 24번의 예배 중에 1월 달에 뭐가 있었냐면 명절 연휴가 있었어요. 그렇죠? 명절 연휴가 있었고 2월에 뭐가 있었죠? 저희 수련회가 있었죠. 그러면 사실상 22번 중에 21번이 새 가족이 저희 공동체에 왔다라는 것입니다. 엄청 지금 여러분 놀라운 숫자를 지금 보고 계신 거예요. 21이라는 숫자. 자, 그래서 세 번째 마지막 퀴즈가 있습니다. 세 번째 퀴즈 보여주세요. 30일 뭘까요? 30일면 들어 정답입니다. 네, 정답입니다. 31명의 청년이 정확히는 이제 등록을 한 건 아니고 31명의 청년들이 1월부터 지난주까지 와서 3주간의 그 새가족 목장 그 인큐베이팅 기간을 마치고 여러분들의 목장으로 배정이 돼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31명. 근데 등록한 청년들까지 하면 저희가 지난 이번 주까지죠. 이번 주까지 44명의 청년이 등록을 해서 지금 저희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청년들이, 굉장히 많은 영혼들이 저희 공동체에 오고 있습니다. 놀랍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세 가지 퀴즈 아까 맞추신 분들 저에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까먹지 않도록 연락 주세요. 이렇게 퀴즈를 제가 세 가지 숫자 뭐였죠? 첫 번째 24, 21, 30일. 네, 30일이죠. 네, 이 세 가지 숫자를 잘 기억하면서 함께 말씀을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그래서 네, 말씀 나오나요? 네, 말씀 세 구절을 제가 가지고 왔거든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세 구절의 말씀인데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멘. 아멘. 저 함께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세 개의 구절을 읽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야기를 세 가지 비유를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혹시 뭔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세 가지 이야기. 15장에 네, 잃어버린 양, 그리고 잃어버린 드라크마, 마지막 탕자, 돌아온 탕자죠. 이 세 가지 이야기를 비유로 하고 계세요. 근데 이 세 이야기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뭐죠? 앞에 말씀 좀 다시 띄워주시겠어요? 공통점이 뭐냐면 잃어버린 게 나옵니다. 잃어버린 게. 근데 그 잃어버린 거를 찾아요. 찾고 끝나나요? 즐기자, 먹고 즐기자. 그러니까 잃어버린 것들을 찾고 기쁨의 잔치를 엽니다. 이 세 가지 비유의 공통점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제 작년에 저희 웰컴 팀이 처음 이렇게 다시 처음은 아니죠. 저희 새가족 웰컴 팀이 있었지만 중간에 이제 잠깐 조직이 다르게 변형이 됐다가 작년에 다시 웰컴 팀이 세워지면서 김혜수 목사님께서 웰컴 팀의 비전, 저희의 말씀이 뭘까요? 이렇게 질문을 드렸을 때 목사님께서 누가복음 15장을 저희에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저와 이제 웰컴팀 청년들이 묵상하고 읽으면서 너무 이제 가슴이 뛰는 거예요. 잃어버린 것을 찾는 이 기쁨. 예수님께서도 이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잃어버린 것을 찾았을 때 정말 큰 기쁨이 있구나. 근데 그 기쁨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기쁨의 잔치를 열고 그 잔치에 저와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계시구나, 초청하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정말 마음이 두근두근하고 기쁘고 기대가 되고 심장이 막 뛰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이렇게 굉장히 분위기가 갑자기 여러분 혼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생각을 좀 듣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이제 앞에 퀴즈를 통해서 숫자도 우리가 받고 이 예수님의 이 비유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잃어버린 것을 찾았을 때 그 기쁨과 기쁨의 잔치에 대해서 그리고 그걸 초청하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제가 같이 함께 나눴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저는 사실 좀 궁금하기는 해요. 왜냐하면 뭐 정말 이제 와 그렇구나 하고 끝나시는 분도 계실 것 같고 새가족이 왔을 때 정말 기쁜 청년들이 있을 것 같고 때로는 막 그 삶에 이제 눌려가지고 새가족 일단 당장 내 삶이 지금 너무 팍팍하네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여러분 그 세 번째 비유 있잖아요. 돌아온 탕자에 나오는 그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은 맏아들이 나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매번 이야기하시는 맏아들 컴플렉스가 있어요. 맏아들 컴플렉스. 동생이 집을 나갔어요. 물론 잘못했죠. 재산을 아버지의 재산을 저 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가지고 나가서 다 탕진을 하고 흥청망청 쓰고 그러다가 거의 뭐 이제 노예처럼 이렇게 살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온 상황이잖아요. 그 상황에서 맏아들이 아버지가 잔치를 여는 걸 보고 아버지의 마음에 대못을 또 박죠. 그렇죠? 아니 아버지 저는 왜 저를 위해서는 제가 친구들이랑 있을 때는 잔치를 한 번도 열어준 적이 없는데 저 못돼 먹은 저 동생이 집 나가가지고 그렇게 하고 지금 돌아왔는데 왜 잔치를 열어주십니까? 라고 하면서 아버지의 마음에 그 못을 박는 그 비유가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저희 공동체를 너무나도 기뻐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판을 깔아주고 계시잖아요. 매주 21번이나 새 가족을 잃어버린 영혼을 우리는 찾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사실상 저희는 매주 축제여야 되는 거예요. 매주 이렇게 또 새 가족이 왔구나. 귀한 영혼이 왔구나. 그러면 우리는 매주 기쁨의 잔치를 열고 축제를 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매주 새 가족이 이렇게 일어나거나 아니면 웰컴 팀들이 그 카페에서 새 가족들 이제 OT를 해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렇잖아요. 기쁨의 잔치에 지금 여러분들을 같이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 기쁨의 잔치에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기쁨의 잔치를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히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가만히 있지 마시고 잠잠히 있지 마시고 새 가족이 오면 우리 함께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축하하고 환영하고 환호성도 지르고 그렇게 찾아가서 인사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매주 잔치를 여는 저와 여러분 우리 시내가 푸른 청년교회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특별히 다음 주 이제 돌아오는 주간 뭐가 있죠? 여러분 새생명 축제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 정도면 정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셔서 지금 이미 다 지금 판을 지금 벌려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이제 다른 여러 가지 사역들도 있고 막 매주 막 뭐가 있었지만 오늘부터라도 우리가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초청하시는 그 잔치 저는 확신합니다. 반드시 새 가족이 올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이 그날 오게 될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이거 새생명 축제 뭔가 예배 스타일이 좀 나랑 안 맞는 것 같아. 아니면 또 이거 웰컴 팀 일이잖아. 이거 뭐 그냥 TF 사람들 일이잖아.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 정말 이 하나님께서 초청하시는 이 기쁨의 잔치를 온전히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쁨으로 여러분 누리시길 권면드리고 축복드립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을 이제 좀 나눴는데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눴지만 우리가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이 부르심과 택하심, 우리를 복음 전도자로서의 그 소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삶이 힘들고 다른 사역들도 있고 직장도 있고 공부도 있고 연애도 해야 되고 해야 하는 일들이 정말 많지만 제가 복음 전도자는 디폴트라 그랬잖아요. 디폴트, 가장 우리가 기본으로 해야 하는 소명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나가서 또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그 강력한 그 복음의 힘을 우리가 믿고 복음을 전하고 선포하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멘. 그리고 잃어버린 그 한 영혼이 우리 공동체에 돌아왔을 때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이 영혼들을 환영하고 축복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좀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네. 네. 찬양. 굉장히 지금 긴장이 되는데. 왜냐하면 키가 높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힘있게, 디나미스, 정말 강력하게 이 찬양을 선포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서 다스리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에.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주께서 일하시네 이 순간. 주께서 일하시네 이곳에.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예 주님.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예 주님.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복음 전도자로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것을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고 택하셨군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소명을, 복음 전도자로서의 소명을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라고 우리 한번 이 시간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이 말씀에 의지하며 우리가 나아갑니다. 주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이 부르심과 택하심 앞에 하나님, 우리가 복음 전도자로서의 그 소명을 감당해 내겠습니다. 주님이
복음의 힘을 믿고 우리가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 말씀이 현실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복음을 아버지 전하는 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아버지 변화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웃이 변화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족이 변화되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주님만 의지하여 주님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부르심의 그 소명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목적이 변화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목적이 변화되길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순종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순종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담대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담대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야성을 가지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아버지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청년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한 가지 더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저희 공동체는 매년 새생명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도 하고 하반기에도 하고 매년 이 새생명 축제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게 그냥 행사가 되지 않길 원합니다. 그냥 이렇게 우리가 매년 하는 그런 행사로 지나가는 이런 그냥 새생명 축제가 되지 않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새생명 축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나타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 새생명 축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소명으로 우리가 순종하면서 우리가 매년 신실하게 이것들을 우리가 이 사역들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아버지 드러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그 사랑이 아버지 새생명 축제 가운데 나타나길 원합니다. 주님 나타나길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주십시오. 주님의 마음을 주십시오. 청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기쁨의 잔치에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초청 가운데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그 잃어버린 한 영혼을 하나님 그 찾은 기쁨을 우리가 함께 누리길 원합니다. 주님 온전히 누리길 원합니다. 주님 부어주십시오. 주님만 사랑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눴던 베드로서 1장 10절 말씀, 이 앞절 말씀들을 우리가 읽어보면 선한 열매에 대해서 나옵니다. 베드로서 1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매년 준비하는 새생명 축제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선한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준비하는 과정부터 그 축제 당일 그리고 그 이후까지 우리가 하나님 그 열매를 보기 원합니다라고, 하나님 그 선한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가 함께 부르짖으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